지난주에 저희가 그 언약궤의 이동의 내용까지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그 경위에서부터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 나아갔는지 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좀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간 언약궤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함께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블레셋 땅에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직접 전쟁하신다. 전투하신다.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블레셋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고, 또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5만 70명 혹은 70명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럇 여아림 땅으로 이제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사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7장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한순간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들도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또 이제 드리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러 모으면서 뭐를 명령하는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숭배 했던 것들을 버리라. 시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어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스타롯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적인 신앙인 겁니다. 뭐 다른 종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신이고 우상이고 더러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사무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고 우상숭배, 더러운 음란죄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참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따가 이제 사울 왕 이야기 때도 저희가 보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제도죠.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기름, 고기, 할 것이 피까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그 증표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냐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번제 드리는 거죠. 번제 작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없이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번제를 딱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곧바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번제만 딱 드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지나면 돼. 이거 뭡니까? 번제를 미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종교 생활이라고 말했고 이거는 홈리와 비나스가 지은 죄입니다. 어차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평안해, 승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시작점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어요? 어떤 공격을 한 겁니까? 번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무엘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블레셋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지금까지 삼손 시대까지 이르러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 7장의 내용을 읽을 때 너무 반가워야 됩니다. 자, 사사 시대의 이제 그 죄의 순환이라고 했는데 악을 그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럼 이방 민족을 그러면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이죠.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샬롬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샬롬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면 또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회복되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14절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샬롬이 임한 것이죠. 이방민족 블레셋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지금까지 삼손 시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을 완전히 처참히 무너뜨리고 언약궤마저 다 뺏기고 비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인들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블레셋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막으셨다. 너무나도 반가운 메시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구나, 돌아왔구나,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대성회는 그냥 큰 기도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혔던 부르짖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샬롬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8장부터 등장하는데요. 8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는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합니다. 늙음에. 그러니까 항상 성경 안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권위가 이제 이양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 사무엘의 두 아들이죠. 공식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또 이 스토리가 전개되니 결국에는 누가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합리화하고 왕의 제도를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 왕의 제도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본격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인간 왕을 추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제도를 허락하라. 대신에 허락을 하는데 어떤 허락인가? 내가 왕의 제도를 가르치리라. 조건부죠. 그래서 조건부 허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줄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제도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그만큼 너희가 가진 것을 이 왕의 제도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자식들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헌신시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재물들도 다 헌신해서 이 왕권을 세우는 데에 너희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으니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20절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손해들까지 다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원한다면 허락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의 제도는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대리자의 개념이 부왕입니다. 인간 대리자, 인간 리더십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 창조 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왕의 제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고 선한 초기 사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기의 발람, 예언자죠. 그리고 한나의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메시지가 발람과 한나의 예언에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사기 결말에 무엇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인즉슨 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 왕의 제도의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왕이 되시고 이 왕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로 볼 때에 이 왕의 제도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왕권 제도를 달라고 하는 인간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왕권 제도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이죠. 신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왕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막강하냐를 보는 것이죠. 황제의 나라들은 황제를 섬기는 속국입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이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로마에도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고레스도 신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도. 그러니까 황제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권을 높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과 파워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권은 이런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버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려, 그들이 나를 버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왕의 제도를 달라는 것이 아니죠. 가급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서 그 일방적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좀 잘 헤아려주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사적인 영웅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흡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도 컸고 준수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지켜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도 외모에도 풍채도 그리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 그 당시에 사울과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승리를 취하니까 왕으로서 적합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겠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받겠습니까?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인들에게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엇인가? 인본주의적인 왕,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의 왕,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왕은 결국 이방 민족들에는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세상을 담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세상을 담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구별되다라는 그 뜻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는 이 거룩함은 어떤 거룩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내가 얼마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대적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 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세상적인 왕권 제도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적 규례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 율법
규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나가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로 보물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보물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세상의 이 왕권 제도의 핵심은 정략 결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속국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공을 받고 근데 그 딸들을 자기의 아내들로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아내들 위해서 신당도 마련해주고 지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보물을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다 어긴다고요? 누가 다 어겨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거 다 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부터 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권 제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에 대한 이 기준을 사울에게 빗대고 다윗에게 빗대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 기준을 딱 대보니까 왕으로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왕권 제도에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다윗과 딱 대변해 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이 왕의 제도에 딱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9장부터의 내용, 9장과 15장의 내용은 사울 왕에 대한 메시지인데 사울 왕조가 왜 무너졌는가 그 메시지가 이제 9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9장부터 15장이 이제 사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내용을 딱 보면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왕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딱 끊긴 이유, 폐위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따 보니까 뭡니까? 사람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암나기를 찾는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찾지를 못하고 누구에게로 가냐?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암나기를 찾으러 가게 된 사건. 그래서 암나기를 찾지 못한 이유. 사무엘을 만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그 매개체가 아직 암나기를 찾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암나기를 찾지 못해 암나기 한 마리 못 찾았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그 주변에 선견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사무엘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베냐민으로부터 어떤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2 보면 왕의 선출에서 10장 17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찾던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앞에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들을 일단 불러 모았고 너희가 이제 왕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제비 뽑혔습니까? 사울이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딱 데려오면서 자 어떠냐?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했더니 24절에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만세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11장의 내용을 보려면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11장 1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갑자기 길앗 야베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와서는 치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우리 언약 맺자, 조약 맺자라고 했더니 그럼 너희들의 오른 눈을 하나씩 빼내어라. 그러기 전까지 내가 너희들과 조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함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9장부터 나오는 이 암나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만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사울을 제비 뽑아 세우고 그런데 11장은 암몬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왕인지를 그 명분을 세우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길갈로 모여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더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퇴장을 해야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는 이제 그 다스림에서 내려오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항상 누가 필요하냐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필요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면서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선지자의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